오늘 시편의 말씀은 전반부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을 노래하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자, 이런 말씀이 전반부에 나와 있고요. 후반부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보면 그 마음이 어떤 것 같나요?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오라, 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를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서 노래하자. 아니, 얼마나 마음속에 기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넘치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엊그제 이제 25일 날 이례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성탄 예배를 24일 날 주일 날 드리고 25일 날 당일 날에는 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희도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이랑 놀러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기 거북섬에 가보니까 800평 엄청나게 큰 어린이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모여서 우리 같이 거기서 아기들이랑 같이 놉시다 해서 이렇게 가서 같이 아이들이랑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가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긴 트램펄린, 우리 저 어렸을 때는 퐁퐁 뭐 방방이라고 했는데 그거가 이렇게 쫙 여기서부터 저까지 깔려 있고 그 뒤에는 막 미끄럼틀이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신나게 막 겨울인데 막 땀나도록 유민이도 놀고 우람이는 입술이 조그맣잖아요. 이런데 그 작은 입술도 막 찢어지도록 벌리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놀고, 조이는 그렇게 신나게 노는 거 처음 봤어요. 조이는 두 팔을 벌려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노는 거예요. 유아도 막 신나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막 노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웃겨가지고 서로 형제들도 재성 제사님이랑 은혜랑 우리 이바을 목사님이랑 저랑 예진사 뭐 서로 보면서 쟤들 좀 보라고,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부모들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웃는 거 처음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놀고, 또 거북섬에 또 이제 부모님들 계시니까 같이 맛있는 음식이 또 차려져 있었어요. 사모님이 또 수고해 주셔가지고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따뜻한 밥에 또 맛있는 국에 또 음식을 또 잘하시니까 같이 또 먹고, 또 오랜만에 에스더도 요즘에 집에 잘 들어와서 평안하게 집에 있어서 가정이 화목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뭐지? 뭔가 이렇게 되게 힘이 생긴 것 같은 든든한 느낌?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게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가족끼리 형제들이 모이는데,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든든함? 역시 가족을 만나니까 힘이 생긴다, 이런 좀 마음들이, 또 그리고 이게 참 행복이구나,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우고 또 서로 자기 각자의 인생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터였는데, 이렇게 형제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군요. 우리 에스더도 결국에는 막 이렇게 자기 뜻대로 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걱정되었던 그 딸의 삶이 점점점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서 엄마, 제 친구들이 올해 졸업했어요.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을 보니까 저는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요. 저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신 차리는 얘기를 또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일까 했을 때 제일 1번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모든 복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축복되었던 그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 기뻐하였고 행복했을까요? 엊그저께 저희 가정이 온 형제와 또 한 3세대가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이 에덴에 허락하신 가정의 축복이 이런 거는 아닐까 하는 것을 새삼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냥 가정이 모여서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에덴이라는 그곳에 있어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과 또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 형제들이 행복하고 서로 우애가 좋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행복이 될 수 없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르면서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사실 우리는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찬양하자는 거죠. 찬양의 가사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우리가 보통 노래방 가면은 사랑 노래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사랑이 빠지면은 이제 부를 게 없다고 하듯이 이별하거나 서로 사랑하거나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주제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는 이제 막 어떤 가수들은 놀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G드래곤 놀아야 된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 부를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 찬양도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런 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을 지어 부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고 산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창조하셨다. 6절 우리가 굽혀 이제 경배하자.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지금 이 모든 행위가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위, 우리의 모든 영적 신앙의 첫걸음, 기본, 기초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영적인 영감,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을 맛보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또 설교자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영적인 감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임바울 간사님이 오셔서 저랑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분도 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청소년이랑 어린이들을 돌봤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도 뭐냐면은 나라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예산을 엄청 많이 쓰고 있대요. 특히 이제 이분은 좀 가정이 좀 깨진 아이들을 많이 돌봤는데, 깨진 아이들 가정들이 확실히 아이들이 문제들도 많고 아이들이 좀 어려움이 많대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제 이거를 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막 정말 선물도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막 돌봄도 많이 해주고 교육도 많이 하고 막 아이들 저기 상담도 해주고 막 심리치료 센터도 보내고 막 별걸 다 한대요. 근데 결국에는 가정에 돌아가서 다시 되돌아간대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이제 형이니까, 형 나는 내가 이걸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더라.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맞아.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구원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구나. 제가 본 이제 많은 대안학교의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학교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평일반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여러 학교를 가면서 좀 새삼 깨닫게 된 거였어요.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저도 이제 고등부도 해보고 청소년 아이들 사역도 좀 길게 좀 20대 때는 했었는데요.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뭐였냐면 주일날 이거 말씀 한번 한 거 가지고 얘들 1, 2, 3 월화수 목 금일 토일 이 애들이 이 말씀이 들어갈까? 주일날 와서 딱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데 이게 과연 그 월화수 목 금 토일 동안에는 애들은 어떤 삶을 살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게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역은 이건 한계가 있구나. 결국에는 평일에 만나서 평일 동안을 사역을 해줘야지 애들이 변할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대안학교가 보니까 제가 대안학교를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뭐 어떤 걸 하고 여러 가지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일 학교 때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 설교의 말씀, 예배 드리는 행위를 평일에 하는 학교가 이 대안학교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한 1년, 2년, 3년, 4년을 다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아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학교가 어떤 교육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이 학교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대안학교의 중점은 특별한 교육, 뭐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아이들 이런 교육도 하고 세상과 다른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육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가장 차별화되는 방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저의 대학교 생활도 보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은 결국은 대학원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도 대학원을 3년 나와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방법이 저에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일반 대학교를 가서 다른 과를 좀 배워보고 대학원을 가서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가 되든지 이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먼저 처음에 제가 선택한 거는 중국 대학을 감으로 인해서 일반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일반 학교도 저 1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은 그때 경험한 거는 뭐였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딱 경험했어요. 세상에 노는 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술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는다.
정말로. 그러면 수업 끝나면은 이유가 없어요. 수업 끝나기 때문에 술을 먹어요.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안 좋은 건 많이 배웠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감사하게도 좋은 한인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이제 거기서 신학교를 또 가게 됐거든요. 신학교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신학교에서는 가니까 새벽 예배 시켜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새벽 예배래요. 동아리는 뭐 큐티하는 동아리, 찬양하는 동아리, 나가서 전도하는 동아리, 뭐 이런 거 속으로 파는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가니까 수업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요. 또 선배들 가니까 방 예배가 있어요. 거기는 기숙사에 방 예배가 있어요. 방 예배들이라고 시켜요. 선배들이 혼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혼내요. 그리고 가니까 또 정오 기도회, 밥 먹을 때 정오 기도회가 있어서 어떤 애들 밥도 안 먹고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온종일 제가 4년 내내 저의 긴 시간들, 하루의 전체의 긴 시간들을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때 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나의 또래들, 저의 또래가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또래의 신앙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선배들도 많이 없었고. 근데 그 또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또 선배들을 보면서 나의 또래의 선배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보고 또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희 신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구나 싶은 거죠. 성교원에도 요번에 이제 이 아이들이 성교원에서 막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사실 이제 과정도 보면은 누리과정 일반 성교원에서 하는 거 이제 비슷하게 또 가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이들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영적인 생활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삶에서 가르치는 말하는 거라든지 아이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보면은 사회생활 어른들이 겪는 갈등이랑 비슷해요. 모습들이 그 주제가 그냥 장난감일 뿐이지 모습은 사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더 기뻐하셔 하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전해준단 말이죠. 이번에 이 아이들이 독서 저희 리더스쿨에 새로 예비 1학년 아이들을 미리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7살에서 8살 되는 아이들이 또 먼저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기존에도 이 아이들을 받아서 예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다 받아서 올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담당하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원장님, 예진 사모님, 성교원 아이들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 아이들이 이거를 듣는 태도나 이거를 듣는 마음가짐이나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나 수업의 태도나 이게 이렇게 다를 줄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분이 성교원 학부모시거든요. 자기도 보내면서 이게 다르다는 거를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다르구나. 분명히 다르구나. 이게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도 분명 잘했지만은 성교원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걸 막 적용하게 하거든요. 삶에서 이걸 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이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예배드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성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또 특히 새벽 예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매일같이 월화수목 금요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사역자분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저는 보통 어떤 거를 보는 사람이냐면은 목사님,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교 내용에 집중해요.
무슨 말을 하지 저 사람? 어떻게 풀어가지 저 본문 말씀을? 이거에 보통 초점을 많이 두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저에게 관점이 새롭게 확 바뀌어진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똑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 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설교의 어떤 구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이 저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보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이게 저한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영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삶이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 안에 없었던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탁 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예배에서 자리에서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도 제가 경험했지만은 저 사람의 영성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먼저 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좋은 영적인 축복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써 지켜내야 돼요. 특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청년부는 청년부 예배, 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각 교구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들,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 말씀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실, 저 사람에게 주신, 먼저 보여주신 은혜들, 또 영적인 선물들, 축복들, 깨달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각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안에 가득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물씬 이 예배의 공간에서 잠겨서 잘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우리가 누린다면은, 우리 먼저 말씀 전하는 사람들,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렇게 살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한 영으로, 한 영성으로 같이 또 목표하는 바를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한 배를 타서 같이 우리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 속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듣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한 영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가지 않아요. 딴소리를 해요. 자꾸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으로. 네, 한 10분 남았는데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말씀 중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시편의 저자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갑작스럽게 반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마음속에 무리바와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완악하게 했었던 자들을 향한 경고. 9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행한 일을 보고서도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무리바와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교회 잘 다니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리바와 마사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무리바와 마사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요, 만나도 경험했고요, 매출하기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10가지 하나님의 재앙도 능력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고 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도 받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삶을 잘 해석해 나가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안정권에 있는 그 딱 자리까지 점프해 가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알고 경험도 했지만은 자신의 삶에 있는 영적인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딱 그 마지노선까지 뚫고 가야 되는데 그 선까지만 딱 가서 이거를 뚫지 못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7절 마지막 절에 이 부분을 찍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전제 조건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요, 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면은 삶에서 주어지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서 이렇게 나에게 들려오는 이 삶의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거를 우리가 딱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나를 비방하는 말, 나를 공격하는 말로만 딱 들으니까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죠? 보호 본능으로 이렇게 딱 방어 기제를 써가지고 딱 거부하고 안 듣는단 말이죠.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반박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깨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면요, 가만히 보시면 한번 보세요. 교구 모임이나 여러분 한번 소그룹 모임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깨나가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구장님들이나 또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을 맞아요, 제가 이런 것을 이랬어요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나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분 나쁜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하게 듣고 꽤 나갈 때, 인정하게 될 때, 들을 때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도 들으면서 나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의 변화는. 엊그저께도 어떤 이제 분들이 젊은 부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답답해 죽겠대요. 자기 이제 교회 생활을 둘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영적으로 본인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서로 영적 문제가 서로 보이잖아요. 남편 아내가 보이고 아내는 남편이 보이고. 근데 이 남편이 더 영적으로 먼저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었고 또 잘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분명 자기도 연약하지만 자기도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 또 교만해졌네. 너 또 뭐 교만해졌네. 아니면은 너 또 귀신한테 속아서 그런 말 하네. 하면서 자기한테 하는 말은 너는 네가 나에게 교만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받는데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자기가 답답해서 미치겠대요. 아무 말도 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대요. 죽을 것 같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서 야, 정말 사람들이 듣지 않는구나. 듣는 것이 복음이구나.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나보다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가정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육아를 하는데 남편분은 자유로워요. 아, 얘 좀 놔둬라. 어떤 애기가 이제 밥을 먹는데 막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거 못 먹게 한 거죠. 너 이거 안 먹으면 밥 안 줄 거야 하고 이제 규칙을 세우고 막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니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 너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당신은 너무 애를 방임한다, 이게 뭐냐, 이걸 규칙이 있어야지,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자, 뭐가 정답일까요? 뭐가 정답인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복음이 되면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복음이다. 남편은 조금 너무 자유롭게 놔두는 거에서 좀 이렇게 절제를 하게 하는 거. 우리 아내는 너무 좁은 것에서 약간 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 이게 복음 아닐까요? 저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거,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받아들여서 행하여 주는 거,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서로 들어줄 때, 서로 너 내 말 들어야 돼. 상대방도 그럼 너도 내 말 들어야지. 그럼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면은 거기 안에서 오히려 서로 내 말 들어줬구나, 상대방도 또 내 말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 상대방이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안에서 이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아이가 원하는 건 이거 가지고 실갱이 하는 것보다 부모가 서로 협력하여서 자신을, 나 때문에 싸운 애가 아니라 내 덕분에 서로 내가 알고 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바뀌어지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게 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 속에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귀를 활짝 열어서,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든 누구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든 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